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이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조건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고 보좌의 은혜를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누림으로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에덴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는데, 열왕기하 19장이나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응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침략합니다. 18만 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낭독합니다. 하나님, 저 이방인이 이 성을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죽게 합니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패배하고 그들이 니느웨로 돌아갔을 때에 그 패배한 영광으로 인하여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에게는 질병이 옵니다. 그 질병이 올 때에 엘리사와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이 착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면벽 기도를 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그는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달해 옵니다. 그럼 고쳐주겠다라는 겁니다.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연장을 시켜줄 때에 이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징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냥 15년 연장, 참 믿기가 힘들죠. 그래서 증표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에게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앞으로 당길까 뒤로 미룰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히스기야는 앞으로 해시계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거니까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는 거기에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애통하며 나의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10도 뒤로 물러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달나라로 계속해서 이것을 쏘아 올리는데 갔다가 내려올 때에 그 비행체가 정확한 장소에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장소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과학자 딸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빠, 성경에 보면은 해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계산했을 때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10도 뒤로 물러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보좌 앞에 설 때에 참된 고백이 일어날 때에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거기에는 강도 두 사람이 양편에 한 놈씩 달렸습니다. 그때에 한 강도는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맞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얼마나 유혹적인 말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시죠. 그럴 때에 한쪽 강도는 말합니다. 야, 너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당연한 놈들이다. 그런데 저분은 아니지 않느냐?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아버지 보좌 앞에 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해도 됩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는데 그 천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하옵소서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다. 그런 것이 소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맡겨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명령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사명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정말 보좌 앞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대제사장 되신 승천하신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죄악된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왜 또 그 앞에 숨기면 아니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숨기면 안 됩니다. 그를 가르쳐서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그는 주야 40일 금식기도 하십니다.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지금 공생의 3년을 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의 일과 목적을 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마쳤을 때에 마귀는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그렇다면은 이 돌들로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가 시장하지 않느냐?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마귀 사단을 보고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럴 때에 마귀가 떠났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은 음식을 편식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한 번도 안 읽어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자꾸 골라서 읽는 거예요. 그거는 편식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저 꾸준하게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다시금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룩한 성 안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러면 떼어 내리라. 그러면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고이 받쳐줄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를 보고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다시금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엄히 꾸짖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사단을 물리칠 때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더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하여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럴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어떤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물리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목사다 내 이름으로 천만의 말씀요. 그거 가지고는 사단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외쳐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사단을 명해야 할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사단의 속임수에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수종 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것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야 이거는 절대 비밀이야 라고 했는데 그 절대 비밀이 또 저쪽에 가서 절대 비밀이 되고 저쪽에 가서 절대 비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한 바퀴 삐 돌아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그 말이. 이와 같이 인간 사회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낙담되어져서 낙심되어져서 우리 스스로 숨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 일하나 너 왜 숨어 있니?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너 왜 그 자리에 있니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아니면은 나의 행한 일들이 수치스러워서 그런 것이 미안해서 숨는다고 하면은 주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아담 하와에게 주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 묻은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수치스러운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분명하게 세마포로 입혀주십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수치를 자꾸 드러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내가 약하여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은 주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씻어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보면은 동생과 함께 예배드리고 자신의 예배가 실패하여서 분하여서 그는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거는 무엇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에 있어서도 그러하면 안 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잘 믿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씩 심심하면 예배 빠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한 번도 안 빠져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가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있을 때에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부릅니다. 그럴 때에 가인이 말하는 것이 또 보면 엄청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지요? 회피하는 거죠. 내가 동생 안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 그 동생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내게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이제 항복을 하죠. 사람들이 내가 아우를 죽였다라고 하면 저들이 나를 돌로 칠 것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7배의 엄청난 벌을 더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자입니까?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송 강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그 사실을 이 황제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다 고합니다. 이세벨에게 고하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열이 받쳐요. 자기가 데리고 온 자기의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 850명이 죽었으니까 열이 받쳤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전갈이 옵니다. 나의 선지자 850명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내일 이때까지 너를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두려움이 덜컹 들어서 그는 이제 사환을 데리고 가다가 사환을 어귀에 내려두고 자기 혼자 들어갑니다. 피곤했겠죠.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야, 일어나. 그러고는 떡과 구운 고기와 그 떡을 그 물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그걸 먹고 또 잠이 듭니다. 다시 이를 깨웁니다. 너는 힘을 얻어서 호렙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늘어놓아요. 하나님, 나 정말요 열심히 살았어요. 850명하고 싸워가도 이겼어요. 그런데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내 열심히 살았는데요 더 이상 이 일 못하겠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 아직 제대로 일 안 했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일을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작은 은혜와 역사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다 한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총종족 세계복음화 하자라고 하는데 이거 아직 시작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한 것입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너 혼자 아니야. 7,000명 숨겨져 있어. 그리고 너는 이제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으로 세워.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워라. 또한 엘리사를 찾아서 너의 제자로 삼으라. 너의 후임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7,000명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는 하사엘을 세웁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에 의하여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처럼 단계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91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에서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받으십니까? 로마서 10장 8절을 통하여서 보면은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보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딴 데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딴 집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내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좌로 삼고 계신다는 것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왕이 보좌에 앉아서 모든 명령을 내리잖아요. 거기에서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상급을 줄 놈은 상급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가 있다는 것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생각 속에 주님께서 보좌를 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주의 보좌는 내 생각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보좌를 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바로 아버지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의 보좌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좌는 바로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믿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존재한다라는 것 절대 놓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 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을 의지하고 믿고 절대로 의심해서는 아니 될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온전히 그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은즉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주의 보좌는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믿음 하나로 나아가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또 무엇이 우리를 돕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요. 나 술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 나 담배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또는 이러이러한 일 정리해놓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원하시지 의인을 택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고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연약한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 말은 딴 거 아니죠. 찬송가에도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가면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모습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약하면 약한 모습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대로,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하나도 못했다면 못한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서 시인이 되고 고백이 되고 인정될 때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완전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도망가는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것을 그는 체험합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 거기에서 그는 깨어 기도하고 거기에서 고백하고 서원합니다. 주님, 나로 평탄하게 돌아오게 한다면 이곳에다가 주의 전을 지을 것이고 12일을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돌베개 했던 돌에 어머니가 준 그 기름 한 병을 거기에다가 붓고 또 기도하고 그는 외갓집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그가 금이 환영할 때에 야복강가에서 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 씨름 과정 속에서 주님이 가시려고 할 때에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 놓지 못하겠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리고는 놓게 될 때에 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름을 바꾸어라.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그 기도. 이제 됐어. 그럴 때에는 꼭 뭔가가 올 겁니다. 너의 이러이러한 것을 바꾸라고 말입니다. 그게 틀림없이 옵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 양심으로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의 삶 속에 이러이러한 것을 바꿔. 너의 신앙 속에서 이러이러한 것 바꿔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들려올 겁니다. 그게 들려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들려올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수준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지쳤다고 합니다. 응답 안 한다고 합니다. 응답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작게 해놓은 기도, 작게라도 틀림없이 때가 될 때 응답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이처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임하게 될 겁니다.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하여 배 타고 가는 이 바울과 함께 270명의 사람이 거기에 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때에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버려지게 되겠지만 이 배에 탄 생명은 너에게 붙이겠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의 생명은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천명, 소명,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 천명, 소명, 사명이 내게 분명히 깨달아지고 내게 확신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전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이 되어질 때에는 나로 인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2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의 천명, 소명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면은 자녀는요 자꾸 그게 흐려집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부모가 해주기를 바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웃기는 일이죠. 부모가 공부해 주기를 바라는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도 네가 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녀가 되도록, 그 기도의 비밀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은 집에 가가지고 그 발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겠죠. 따뜻하게 자는데 새벽기도 갔다 왔으니까 차가운 손을 가지고 발목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막 그 남편에 대한 걸 구절마다 막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거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진짜 맞는 말만 하거든. 그래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구원해야 될 대상자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 이외에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안 떠나가요. 예?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공부도요, 사단이 붙잡고 있어서 공부 못하게 하거든요. 왜? 공부 잘해서 복음 가진 자녀가 공부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니까 사단이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꺾어줘야 돼요. 그것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단 꺾어주는 거. 흑암이 사로잡고 있잖아.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을 결박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편 32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뭐든지 숨기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는 잘못된 것도 좋은 것도 다 아버지 앞에 내놓고 고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 아버지가 축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또 회개가 되죠.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성령이 임한다 하는데 성령이 안 임하면 회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주여 내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매나 함께의 축복이지요. 그리고 원네스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5가지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 죄 용서함 받은 것,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 나의 수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면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은, 그리고 고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이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장 찬송.